사도행전 8장에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빌립 집사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그 글을 읽으면서 궁금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을 만나 이사야의 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습니다. 그렇게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알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이사야의 글을 읽으며 궁금증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성경을 몰입해서 읽었다는 말입니다. 그가 몰입해서 성경을 읽었던 이유는 다양했겠으나 그중 하나는 아마도 그가 이사야의 글을 처음 접했거나 혹은 그 글이 생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면 성경의 줄거리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에게 성경의 이야기는 다소 지루할 수 있습니다. 주요한 내용과 결말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은 실제로 흥미롭고 재미있는 내용이 가득한 책입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성경을 그냥 줄줄 쓴 것이 아니라 저자 각자가 가진 훌륭한 필력을 100% 활용하여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말씀에 깊이 빠져 충분히 생각하고 상상하고 깨닫고 놀라고 기뻐할 수 있게 문장을 써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도 기록된 이사야의 글에 골몰이 집중할 수 있었겠죠. 따라서 만약 우리가 계속 묵상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의 결말을 모른다면 오늘 본문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긴박한 이야기로 독자를 사로잡기 충분한 내용이 가득합니다. 이 긴박하고 흥미진진한 내용을 보죠. 바울은 유대 백성에 의해 성전에 끌려 나와 죽을 뻔했으나 로마 군인에 의해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그 로마 군인 천부장이 바울에게 호의를 베푼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착각해서 그를 죄인으로 붙잡은 것입니다. 이 와중에 가까스로 바울은 기회를 얻습니다. 유대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어처구니 없게도 바울은 그 연설로 다시 죽을 위기에 놓입니다. 살려고 백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화나있던 유대 백성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 두고 긁어 부스럼을 만든다고 하죠. 사도행전 전체 내용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이 글을 읽으면 이게 뭐지 싶습니다. 사서 고생하는 바울의 캐릭터도 특이하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인데 그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죽을 뻔했다가 다행히 천부장에 의해 살아났는데 이렇게 모면한 위기가 위험에서 벗어났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기서 바울의 삶의 기구함, 그 알 수 없는 스토리 전개는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의 연설로 백성이 흥분하자 천부장은 일단 그를 요새 내부로 피신시킵니다. 천부장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자가 무언가 잘못이 있다. 이 자를 통해 내가 공을 올릴 기회다. 천부장은 바울을 통해 성과를 쌓을 요량으로 바울을 심한 고문과 함께 신문하라고 명령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핍박받고 로마 군인에게 채찍질과 조롱당한 그 모습이 지금 바울에게 오버랩됩니다. 그럼 이제 바울도 죽는 것인가? 라는 슬픈 엔딩을 예상할 무렵 바울은 자신이 로마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위기를 넘깁니다.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는 결말을 예상할 수 없는 우여곡절한 이야기 전개고 당사자 바울에게는 참 길고 긴 하루입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진상 파악을 위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부릅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도 참석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바울에 대한 분노 수치는 이 한여름 무더위 불쾌 지수를 훨씬 윗돌았습니다. 분노에 찬 그들에게 바울은 죽여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이 부활 이야기를 꺼내자 바울 타도로 대동단결했던 유대 지도자들의 대우가 요동칩니다. 갑자기 부활이 있다 없다 의견차를 보이며 천부장이 소집한 공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천부장의 계획은 실패했고 다시 바울은 영내로 들어옵니다. 잇따른 위기의 순간을 바울은 이렇게 넘깁니다. 참 흥미로운 이야기 전개입니다. 바울의 이야기에는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구성도 없습니다. 위기 절정 다시 위기 절정 뿐입니다. 그래서 그 결말을 도통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에 독자는 몰입하겠지만 바울이 실제 나였다면 상상조차 하기 싫을 것입니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건들, 모험이라는 단어를 붙이기도 힘들 정도로 극악의 상황들 연속입니다. 이 와중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신금을 올리는 구절을 차분하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주님은 바울 곁에 계셨고 그래서 바울의 삶은 이곳 예루살렘에서 결말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가 계획한 대로 바울은 로마로 갈 것입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주님의 말씀이 우여곡절 많은 바울의 예루살렘 이야기 그리고 사서 고생하는 바울 캐릭터의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줍니다. 계속되는 위기도 모험이라 말하기도 힘들 정도의 상황도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삶의 전개도 이 바울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를 말이죠. 그는 그 모든 것이 주님의 세계 안에 펼쳐진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도 그의 생각도 주님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한 바울에게 재치 있는 언변의 지혜와 따뜻한 음성으로 보호하십니다. 반면 부활과 율법은 알았지만 그 능력이 없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오히려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은혜 앞에서 혼란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앞세우다가 결국 은혜를 받아들일 기회를 놓칩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흥미진진하게 펼쳐지는 오늘 바울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비록 사도행전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만 이러한 바울의 긴박한 상황과 예상할 수 없는 삶을 좀 더 예의주시하고 깊게 체감하며 읽는다면 그 안에서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동행이 내 삶에도 존재함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주는 은혜를 묵상하여 오늘도 주 안에서 호흡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